성령의 가르침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작년에 여러분과 이제 1년 동안 한번 쭉 나누었었는데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대화 중에 나왔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기 말씀에서도 등장하지만 성령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은 다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나요? 아니, 좀 질문이 좀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한데,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내 앞길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적이 많아요. 누군가가 내 앞길,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내 삶의 목적, 방향,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내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참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대신에 선택을 해주고 내게 길을 제시해주고 너는 이 길을 가면 돼 라고 얘기해줬을 때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덧 조금씩 많이 먹어가고 있다 보니 이런 선택의 부분들을 내 눈앞에 놓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 게 진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이 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선택하면 된다고.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서 잠깐 무슨 큰 일이 있겠느냐. 네가 너의 신상에 큰 이상이나 어려움이 없지 않은 이상은 너 앞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선택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선택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나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선택 가운데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 속에서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는 이 네 개의 복음서밖에 없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것,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3년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고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앞에 이야기들이 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을 데려오고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마태, 누가, 이런 사람, 누가는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 누가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고 복음은 이것이고,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내용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한번 실습도 보내세요. 근데 실습 보내실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가면 누군가를 만나서 너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대접해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어떻게 하고, 또 누군가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의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되는 거였고 예수님의 이야기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읽은 5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온 이야기 16장 초반절 그리고 그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너희들을 이제 내가 떠난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라고 얘기한 장면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신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딱 나뉘는데 한 부류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류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류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16장 15절에서 15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이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님이 떠나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이야기뿐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났을 때 제자들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후반절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그 가운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아갔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칼을 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끝내 잡혀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그냥 딴 데 숨어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제자들은 전혀 생각이 없이 아무도 자기가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신문 받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직접 찾아간 제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였죠. 누군가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이제 뒤집어 쓰고 갔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란스럽게 입성했던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누군가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곳에 찾아간 사람들 어떤 말씀에서는 발개 벗고 모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몰래 왔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기만 했어도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가져온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유익이 될까?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 이유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라는 분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야지만 이 보혜사라는 분 보혜사라는 분을 쉽게 오늘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번 들었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지만이 제자들이 오게 되시는 거고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뭘 하신다 그랬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밝히 드러낸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등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폭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꾸짖으신다라는 말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그 유익이 되는 이유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9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거나 도덕적인 모습, 그런 모습,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의 신앙의 근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의 문장, 이 문장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근본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교회, 그리스도교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즉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공식,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의라고 얘기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의,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생겨났던 이유, 여러분 혹시 아동부 때나 아니면 다른 말씀에서 들었던 기억 나세요? 처음 인간에게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 그 열매를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원래 알고 그것을 따먹었나요? 좀 질문이 조금 방금 이상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는 뱀, 사단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심판에 대하여 하라면 이 세상 임금,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육체를 가진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온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의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아직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알려주시겠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했던 구원자하고 많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식민지배 상태와 가난의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구원자는 그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성취,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계,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개신교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근본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셔야지만이 그 모든 프로세스,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무리된 과정들을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셔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울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아동부 이제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설교의 그 주제는 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갔어요.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교회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모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항상 했던 이야기예요.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 해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인다는 해답은 진짜 간단해요. 말씀 안에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만나는 곳, 그곳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한 장소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안에 있어요.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면 좋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매일매일 뭐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일 듣고 막 묵상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진 못하겠어요. 그런데 또 강요는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자리가 임하시는 자리라고요. 그분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우리 청년들 있죠? 밥 먹을 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동부들하고 이야기할 주제일 것 같은데 알아요. 여러분 중에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갑시다. 우리 성경책은 어디 한 구석에 던져놓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한 번이라도 떠들러보고, 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구나, 한 장 읽으면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니까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나오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유익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그리고 뒤에 신약 성경의 뒤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장숙계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할게요.